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의 기쁨을 드리며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가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믿음의 길 걸어간 그 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홀로 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주의 사랑 말로 다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은 땅 위에 그 크신 주의 사랑 말로 다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은 땅 위에 죄범한 나 위에 그 아들 보내사 아무죄로 드려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크신 주의 사랑 말로 다 못하는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은 땅 위에 죄범한 나 위에 죄범한 나 위에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드려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죄범한 나 위에 죄범한 나 위에 그 아들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네. 그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명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우리 이 땅에 오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 찬양합니다. 다음 없는 그 사랑을 높여 찬양합시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나 못하네. 증명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일제에 압제하에서 철저하게 유린당했던 이 작은 반도의 조선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해방된 지 오늘로서 7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아픔과 처절함이 이 땅에 이 백성의 가슴 속에 아직도 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끌려가 인권과 정조를 유린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 아직도 살아있어 그때의 아픔을 간직하며 가슴치며 계시는 분들, 그리고 나라의 주권 없이 강제정령을 건너가 저 장막에서 막장에서 캔을 가다가 그렇지 말 없이 죽어간 징용병들, 그뿐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총알바지가 되어 죽어갔던 일제의 징병들,
그리고 나라의 독립과 자주를 위해 싸웠던 수많은 독립 투사들, 이런 엄청난 아픔과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전쟁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려고 있는 저 일본 정권 잡은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정하지도 않고 사죄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과 망언을 들으면서 얼마나 두렵고 아프고 저민 가슴을 여며야 할지 모릅니다. 해방이라는 것이 그저 국제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 나라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이루어진 이 땅의 해방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선물일진데, 이 선물 나오는 선물을 가지고 출발했지만은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해방이 된 후에 좌우로 나뉘어지고, 나는 공산당이고 나는 일제의 독립운동하였기에 유공자로 돌아가야 한다는 등 서로의 주장이 나오면서 우리들끼리 싸우며 서로의 아픈 큰 상처를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유일 겁니다. 자유만큼 소중한 것 아마도 없을 겁니다. 흔히들 자유를 얘기할 때에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그리고 경제적이며 도덕적인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런 외적인 자유보다 가장 중요한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내적인 자유. 이 내적인 자유 없이는 외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회학자에 의하면 자유에는 두 가지 의미의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자유함을 나타내는 말, freedom, from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느냐, 이에게는 나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함, 소극적인 의미로서의 자유함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자유가 있다면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자유입니다. freedom for라는 겁니다. 이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자유입니다. 목표 지향적이며 적극적인 자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유란 가치를 알 때에 자유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유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란 거저 단순 자유로운 환경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고야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면 그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란 게 뭘까요? 사실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붙여 인식하는 것, 가치입니다.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요. 혐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이건 보편적 가치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만한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치가 보편적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진선미라는 겁니다. 참되냐 거짓이냐, 착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아름다운 것이냐 추한 것이냐, 이것의 기준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이 가치 기준이 모든 사람이 동의할 때에 그것이 보편적 가치가 되는 겁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를 모를 때에, 자유의 소중함을 모를 때 방종이 이루어지고 자유의 소중함을 모를 때 혼란과 혼동을 가져옵니다. 자유를 갖지 않은 사람이 자유를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름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말씀처럼 진리 되시는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어질 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저주와 가책에서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함을, 내적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은 궁극적으로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기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값으로 사신 것이니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장 1절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말에는 우리가 얻어진 자유는 거저준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루어 얻어진 자유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가를 치루어 얻어진 자유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 주셨기에 나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를 얽매였던 죄로부터 자유하고 나를 둘러싸고 속박했던 더러운 탐심과 두려움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더러운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삶의 주인공 아니십니까? 내가 어려워서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압제에 있다가 해방되는 것을 지켜서 광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광복이란 빛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광복은 곧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그리고 이 백성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요. 어느 한쪽은 자유로운데 어느 한쪽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유라고 외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유 외침 속에 부자연스럽게 느끼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오늘 광복 75주년을 기념하여 드리는 이 예배, 우리 안에 어떤 자유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함께 영적인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대가를 지불한 자유라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하니, 여러분, 이 자유는 거둬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값으로 사신 것이니 라고,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여 얻어진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는 부자연스럽습니다.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보면 결코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노예입니다. 당시에 노예가 되는 경우에는 대략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쟁에 패하면 노예가 됩니다. 빚을 많이 져서 빚 갚을 능력이 없으면 노예가 됩니다. 또한 나라에 반역을 행했을 때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구속되고 더 나아가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노예가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도 노예가 됩니다. 아무리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노예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당시의 노예 제도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은총을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7장 고린도후전서 7장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르심으로 값을 치르시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그 사실화하게 될 때에, 실체화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요, 율법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요, 탐심과 두려움과 이기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처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킴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자유는 그런데 그 자유의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얽맥과 얽매인 것과 속박당하고 묶인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 자유의 뿌리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로버트 펠릭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건강한 자기사랑이란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 안에 자라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신의 존엄성과 자신의 가치를 매일매일 확인하며 산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거나 비하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을 향하여 잘했어, 넌 잘했어, 훌륭해, 큰일 했어, 좋은 생각했어라고 자기를 향하여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참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나는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이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남자면 여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생태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자신의 성의 정체성이 혼동됐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펠릭스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고 있는 사람, 사랑 안에 성장한 사람은 나는 오직 내가 되고 싶다, 이대로 만족하다, 도도돌도 아니다, 이대로 만족하다, 즉 자기의 건강한 자기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그러기에 사랑하시기에 내 얽매여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것, 거저된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른, 대가를 치른, 그래서 얻어진 자유, 그러기 비로소 그 자유가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의 자유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 세계는 어떤 겁니까? 그냥 얻어진 것일까요? 일제 36년 동안 끊임없이 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외쳤던 수많은 선조들의 자유 외침들, 6.25 전쟁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우리 순국 선열들의 나라 사랑들, 자유의 사랑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유 가치 있고 소중함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 자유를 지키며 우리 후손들에게 이 자유를 물려줘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요? 둘째로, 자유함을 얻었으면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대가를 치르고 자유를 누리니 이 자유함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 23절에 같은 맥락으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십니다. 즉 사람의 종 되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게 뭘까요? 사람의 종 된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람의 종에 따라 살면 뭐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살아도 자유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만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여러분 뭔가 매여 있게 된 거 아니에요? 남을 시기하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이 매여 있기에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툼, 내 이익이요 내 것에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이익에 매여 있기에 다른 사람과 다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충동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유에 대한 충동이고, 또 하나는 향락에 대한 충동이며, 또 하나는 창조에 대한 충동입니다. 가만 보십시오. 자유를 얻으려면 소유에 대한 충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국가로 경제주의로 탈피한 나라들의 공통된 모습이 뭐냐? 사회주의에 억압된 사람들이 자유라는 것이 있게 되자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함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지를 세운 몽골도 그렇고요,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몽골의 사회주의로 나라가 이끌어갔던 나라가 경제정책을 받아들이면서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유지하게 되자 그때부터 몽골의 뭐예요? 억압과 그리고 착취당했던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몽골의 사람들이 이제는 돈 모으는 것에, 몽골에 대한 나라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몽골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무려 엄청난 숫자가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이 땅에 노동해서 본국으로 보낸 돈이 몽골 국가 예산의 17%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생기면요, 소유에 대한 욕구가 생겨요. 소유가 많아지잖아요. 소유에 대한 충동이 어느 정도 만족하게 되면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향락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소출이 많아지자 자신을 위하여 소출을 쌓아둘 곡간짓기에 열심을 냅니다. 그때에 이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물건에 많이 쓰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랴 하디되.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 나라는 1인칭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나.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이 뭘까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독 성경의 말씀에 보면 과부와 어린아이와 소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약자에 대한 관심이에요. 소출이 많아서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향락을 누리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과 내 삶의 위치를 주신 것은 내 삶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화평과 화목에 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떠나간 삶입니다. 여기에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와 성령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자로 부르시는 우리들, 육체의 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삶 될 때에 내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냉과 당친 것과 술 취함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영 안에 구하는 자,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 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증오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욕심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지향하며 영혼을 바라보며 신령한 것을 사랑하며 은혜하며 사는 사랑에 끌리는 삶의 모습, 이게 진정한 자유인이고
여기 안에 거할 때에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됩니다. 끝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자, 자유케 한 은혜를 입은 자,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사는 자가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14절에 와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가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함, 이것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로로 타라는 겁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는데, 거저 주시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누렸는데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섬김의 자세로 살라는 겁니다. 어느 책에서 아주 감동적인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의 자녀님은 자녀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자녀가 셋인데 하나같이 대학에 한 번에 들어간 자식이 없습니다.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또 떨어집니다.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수심이 없습니다. 얼굴이 밝습니다. 하도 이상하게요, 함께 다니던 권사님의 가정 형편을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이 권사님에게 묻습니다. 권사님, 제가 권사님 잘 알고 있는데 아마 걱정거리가 많으실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밝게 수심 없이 사십니까? 그러자 권사님이 웃으면서 집사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셨거든요. 이런 생뚱맞은 대답이 어디 있을까요? 아이들이 속을 썩이는 일과 권사님의 부모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셨던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때에 권사님의 말이 이어져 갑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만 할 때에는 보통 속 썩인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집은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집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나무라지 않고 더 나아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에 비하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쏟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고 섬김의 자리에 선다는 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기에 자유를 주셨고,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자유함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함이 얼마나 좋은가 깨닫게 하셨고, 그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사랑 변함이 없으셨고, 의인을 골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자 그대로 사랑하신 겁니다. 이 사랑 앞에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이 사랑 앞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고, 이 사랑이 나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이 사랑을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자에게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75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 빛의 회복이라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으로부터 자유함을 회복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에 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에 고레스왕 원년의 칙령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말처럼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땅에 자유가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기뻐했지만 그 자유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자유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몰랐습니다. 방종과 자유를 혼동하였기에 힘들게 대가를 치르고 얻은 이 자유 다시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혼란과 무질서의 노예가 되고 마침내 우리 민족은 6.25라고 하는 엄청난 동족 산장의 전쟁의 비극을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압제하였을 때에 1919년에 김인현 독립만세운동을 비롯해서 끝까지 36년의 시간 동안 줄기차게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며 싸우며 얻어진 자유라고 한다면 결코 이 땅에 6.25의 전쟁은 없었을 것이다. 거저 주어진 것이기에 거저 먹으려고 했다. 그리고 혁명이라는 것을 경험했고 또 민주주의라고 아픈 시련을 겪어야만 했으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에 머물면서 자유되는 길을 배웠던 것처럼 이 나라의 이 작은 반도 땅에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처럼 우리 선조들이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그런데 진정 자유하십니까? 자유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내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될 때에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요, 다른 사람 또한 소중히 여기고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넘치고 그 자유함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압과 착취와 매여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이라고 하는 자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가치를 모르고 거저 얻어진 자유인 것 같아서 방종하며 마음대로 썼던, 그래서 아픔과 시련을 당했던 이 땅 위에 하나님 자비와 공의를 허락해 주시자 다시금 자유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소중함을 알게 하시며 이거 잘 지켜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섬김의 노릇이 이 땅에 저희들을 통하여 있어지게 하여 주시사 참된 자유의 기쁨들이 이 땅에 넘쳐나고 넘실거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